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오늘도 실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펼쳐지리라.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왜 굳이 접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부르심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시려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거냐,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떼를 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불 타고 있는데 그런데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게 돼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는 제가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힘과 능력을 너무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그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 저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르심 앞에서 왜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일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그 모세가 왜 그렇게 불안하고 있었는가? 그 부르심 앞에 왜 떨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결과에 대한 불안감. 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했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겪게 될 그런 불안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그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불신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이 자신을 움츠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냐 물으셨어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뱀이 돼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또 이 손을 품에다가 넣어라 그랬더니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고 그리고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나병이 사라지는 이런 이적들 이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과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달린 거다. 오늘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이런 과정,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이런 이적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땅에 던지라 하셨을 때 곧 땅에 던지니 그리고 그가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오늘 그렇게 했더니 그 일들이 현실이 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 뱀의 꼬리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잡아야죠. 그래야지 뱀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 결과를 책임지실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걸요 아주 모세에게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우려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도 부족한 겁니다. 자, 4절부터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모세의 이 말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 종에게 부르심으로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에요.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본래,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변함없을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건 뭡니까? 창조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가 지금 나는 본래 그리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말 제대로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너에게
누가 이 입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연약하다고 여기는 그 입술, 내가 말 못하던 그 입술,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불안감에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불안하죠. 우리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불안감, 결과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내 부족함 인정해요? 내가 낮아져.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졌는지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작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자, 사람들과 여러 관계들을 맺고 여러 일들을 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 앞에서 떠맡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요, 돕지 않아요. 그냥 하도록 그냥 뭐 다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책임을 묻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이걸 떠맡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책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그 일들이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할 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자랑스러울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지팡이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자라오면서 이 미디안의 목자의 지팡이를 잡게 될 거라고 그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눈 떠보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애굽의 아주 엄청난 부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풍요로움을 이는 다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광야, 그곳에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부르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굳이 자기가 부정하고 싶은, 어쩔 수 없이 잡은 그 십자가를, 그 지팡이를 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말씀을 따라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 40년 동안 쥐고서 살아왔던 이 지팡이, 부정하고 싶었던 지팡이, 근데 이 평범한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고 지금까지 일상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4장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양머리를 치는 이 목자의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그걸로 이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역사를 이루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것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40년 동안 내가 잡고 있던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적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게다가요, 오늘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기는 입이 뻣뻣한 자다. 나 말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걸 부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지금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내가 가라.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아론을 출발시켰던 거예요. 이 모세에게 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와 함께 동역을 해가며 너희 둘 다 돕겠다.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하여 말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비된 동역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이 아론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지금까지 모세의 형제로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던 혈육이라는 거죠.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핑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떠나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는 형 아론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정말 그 답답함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도울 동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만남들이 준비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자연스레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뒷걸음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을. 또 부족한 입술, 능력, 그것이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요, 내 손에 지팡이, 내가 가진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내 일상의 삶에 내 지팡이, 내 삶,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내심의 현장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